와이프 700명, 첩 300명, 총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남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3000년 전에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이 남자는 어떻게 1000명의 여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을까요? 이건 팝콘각이야. 성경편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과 파멸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솔로몬, 기원전 10세기 고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에 왕이 된 솔로몬은 신에게 소원을 하나 빌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뭘 빌겠어요? 돈, 권력, 영생?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감동해서 지혜는 물론이고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줘버립니다. 치트키를 얻은 거죠. 그의 지혜는 곧 전설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다툽니다. 둘 다 내 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솔로몬의 판결?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겠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가짜 엄마는 좋아, 반씩 나누자고 했지만 진짜 엄마는 안 돼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솔로몬은 알았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이 천재적인 판결로 그의 명성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순금으로 도배된 건물이었죠. 그의 재산? 연간 순금 수입만 약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말이죠.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찾아옵니다. 직접 보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소문으로 들은 건 당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건 상상 초월이에요. 완벽한 삶, 완벽한 성공, 완벽한 남자.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였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이프 700명, 첩 300명, 총 1000명. 이게 진짜 가능한 숫자일까요? 계산해 봅시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면 1년에 25명씩 새로운 여자를 들였다는 겁니다. 거의 2주마다 한 명씩이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 욕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죠. 고대 왕들에게 결혼은 외교 수단이었습니다. 이웃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합니다.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또 결혼합니다. 전쟁을 끝내면 역시 결혼이죠. 공주들은 일종의 인질이자 동맹의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서 선을 넘었습니다. 이집트, 모압, 암몬, 에돈, 시돈. 이 나라들의 공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이 여자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신을 믿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섬기고,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암몬은 몰렉을, 시돈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겼죠. 당시 이스라엘의 철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직 한 신, 야훼만을 섬겨야 한다. 이게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이방 여자들을 궁전에 들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젊은 솔로몬은 자신만만했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자야. 여자들 때문에 내가 흔들릴 리 없어. 하지만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에 이르렀을 때 매일 밤 다른 여자들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 고향 신에게 기도 좀 하게 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요, 작은 제단 하나만. 처음엔 안 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했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솔로몬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허락할게. 작은 제단 하나 정도는.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바로 앞산에 우상 제단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 이 신에게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암몬의 신 몰렉. 이건 더 끔찍합니다. 거대한 청동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의 팔을 불로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아있는 아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너무 끔찍해서 사제들은 큰 북을 쳐서 소리를 덮었다고 합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이 여신은 성적 의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신전 창녀들과의 관계가 종교 의식의 일부였죠. 상상이 되시나요? 한때 최고의 성전을 지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아이들을 불태우는 신의 제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솔로몬이 직접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냥 허락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무릎 꿇고 분향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계명, 오직 한 신만을 섬겨라를 왕 스스로가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신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경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선고가 내려집니다. 너의 왕국을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말년.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40년 가까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왕국에 균열이 생깁니다. 첫 번째 적, 에돔의 하닷. 이 사람의 스토리가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군대에 의해 가족 전체를 잃었습니다. 대학살이었죠. 겨우 살아남아 이집트로 도망쳤던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복수를 위해. 두 번째 적, 시리아의 르손. 그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젊은 엘리트입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솔로몬이 직접 발탁한 인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 하나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들판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 예언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잡더니 찢기 시작합니다. 한 조각, 두 조각, 12조각으로. 그리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신이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충격적이죠? 한 나라의 평범한 신하가 갑자기 당신이 다음 왕이라는 예언을 듣는 겁니다. 당연히 소문이 퍼집니다. 누군가 왕에게 밀고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만 그는 이집트로 도망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편집증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나고 한때 충성스럽던 신하들까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황금 궁전은 이제 감옥이 되었습니다. 1000명의 여자가 있었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타협이 큰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을 맞이할 때는 외교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단을 허락할 때는 가족 평화를 위해서라는 변명이 있었죠. 하지만 한 번의 타협은 2번, 3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이들을 불태우는 신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둘째, 돈과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책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썼다고 봅니다. 그 책의 첫 구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린 남자의 결론입니다. 모든 걸 가져봤지만 결국 공허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정확히 실현됩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혹사했습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르호보암의 대답,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로 징계하겠다. 완전히 미친 대답이죠. 그 순간 북쪽의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나간다. 왕국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북쪽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그 신하 말이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 형제였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자,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권력자, 연간 1조 원을 버는 부자. 하지만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타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